날마다 행복한 묵상, 민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백성의 반역입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라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묵상님은 1번입니다. 백성이 부르짖고 통곡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그 거인, 성읍, 전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선하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 한다. 하나님의 의도를 악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상황을 크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하나님을 나쁜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구원의 거부입니다. 노예의 익숙함이 믿음보다 더 안전해 보이고 사람의 미래의 약속이 과거의 습관에 붙잡혀버린 현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통곡도 종종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선하시게 이끄신다는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는 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두려움 자체보다도 두려움이 하나님을 왜곡하는 그 순간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2번입니다. 8절의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땅이 아름답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고향이 아닙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 선택이고 순종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모습을 세 가지를 살펴보면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정직한 것들을 지켜가고 용서를 하고 절제를 하고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나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현실 인식이고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하나님이 대신 다 감당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대체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를 살리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탐꾼 10명이 이 모든 공동체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군중을 선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들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갑니다.
자, 3번입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 모두가 부정적일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다수의 흐름에 휩쓸리는 편입니까? 민수기 14장은 다수는 정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돌려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별력을 잘 키워야 됩니다. 다수가 무조건 옳지 않죠. 그렇죠? 예. 다수가 말하는 것은 어떤 때는 현실을 키우고 하나님을 줄여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하는가, 상황을 더 크게 하는가, 또 그 말이 다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나를 후퇴하게 하는가, 내 욕망을 자극하는가, 내 겸손을 자극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연륜이 쌓이면 경험이 되고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종종 그 나이가 든다는 것이 상처의 통계가 돼가지고 미래를 닫혀 보이고 미래에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로 우리 미래가 펼쳐지고 더 큰 두려움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두 사람의 믿음은 경험이 없는 낙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래 보아온,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의 확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수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건 무엇보다도 다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방향을 고정시키는 연습을 늘 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그리고 우리가 부정적인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동지들을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믿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동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두려움이 커질수록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그리고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의 자리를 나를 이끄신다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들을 용기 있게 걸어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실은 늘 두렵게 보이고 또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현실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실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수가 간다고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른 진리의 길들을 선택하고 주변의 진리의 길로 인도해가는,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